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 16절로 21절 제가 봉독하고 2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이제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는 이제는 잡히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녀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겠지요. 아니, 예수 믿는 집이 왜 이래?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이래? 라고 크게 낙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여일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또 그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하늘로 올라가셔요. 구름 가운데로 막 올라가셔요. 그 모습을 본 그들은 막 환희가 넘쳐날 거예요. 막 마음 가운데 벅찬 마음. 야,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아니, 이루고 있구나. 이루어지네. 이거 현실이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이고 또 우리도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말씀하셨네. 아, 이것이 내 일이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지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모이게 되어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간절히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어지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보고 같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되어졌어요. 부활절 이후에 50일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호련히 하늘 막 바람 같은 경우에 부르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늘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목회자들도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들은 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새벽 예배 때 출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교는 뭐냐면 그냥 생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출교당한 사람이네? 출교당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일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해. 근데 저 사람이 출교당한 사람이야. 그럼 일을 안 시켜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교당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밭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누군가가 저 사람이 기분 나빠 싫어 돌을 던졌어 다쳤어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짐승과 똑같아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거리로 나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도 믿어요. 또 믿고 자기 재산을 내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해서 그래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면 바로 이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없는 건데 그렇죠? 이 땅에서는 누가 인정해줘요, 돈을 줘요, 무엇을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기쁠 수 있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으로도 살 수 없고 복음의 증인도 될 수 없어요. 겉으로 보는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심령, 속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겉으로는 핍박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들이 기쁠 수 있느냐? 그들의 심령이 기쁜 거예요. 부활을 받지요. 승천을 받지요. 성령님을 경험했지요. 이것이 이 기쁨을 이제 표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이 성령.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종교 의식을 갖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다라면 우리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도 세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막상 어려움이 당하니까 다 도망가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음식을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 맛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먹어보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들, 우리는 맛있는데 그들이 며칠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류가 막 세계에 막 이게 퍼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경험하면서 요즘에 라면 매출이요 엄청나대요. 뭐 자동차 버금갈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팔려요. 왜요? 한국 음식을 맛보았더니 맛있네. 쌈장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알죠? 외국 사람들은 쌈장이 안 먹어요. 그런데 고기에 쌈장을 싸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쌈장이요 그렇게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먹어봤더니 맛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이 마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이미 성령을 충만했다라면 충만함이라는 것은 물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을 제가 마시면 물의 양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계속 마시기만 하면 이 물은 고갈되겠죠.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속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을 나눠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저 사람에 대해 그냥 하나도 관심도 안 가져. 그러면 사람도 식어가요. 친구 관계도 식어가요. 마찬가지 성령님도 그래요.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충만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충만하게 제자들처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내가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구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을 경험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 저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죠. 그러나 평생 제가 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도 교육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도 교육해요. 왜요? 앞으로 이들이 성숙한 성인이 되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내가 끼고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해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바로 외국인들은 18살 되어지면 그냥 자기들 스스로 나가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18살은 지금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저는 그래도 지금 제가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떠나오다 보니까 내 스스로 밥을 먹어야 돼. 내 스스로 일어나야 돼. 내 스스로 학교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도 웬만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훈련돼서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도 저는 여기에 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일이래요, 일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양이래요. 양과 이리가 양이 일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100% 져요. 승률이 없어요. 1%의 승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승률이 전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기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에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지금 이 일이 가운데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일이 가운데서 이길 수 있어요. 성령 가운데 이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뱀,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한번 또 우리 모니터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맨 처음엔 짐승이었어요. 지금은 파충류로 속하지요. 그때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엔 동물에 속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요. 시작.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뱀이 어떻게 합니까? 간괴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도 간교로 이 간계 사실은 같은 뜻이지만 간교라는 것은 원어로 아룸, 이것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간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딱 봤을 때, 얘는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신앙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이게 간교예요. 그래서 간교하게 하와의 약점이 무엇인지, 하와의 관심이 무엇인지 간교하게 알아요. 이게 지혜지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도 지혜에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지만 이 회사가 이문을 남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회사를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겠지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 이문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지혜죠. 그런데 이것이 간교예요. 또 거기다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간계. 간계의 원어의 뜻은, 이것은 파루르고스. 이것은 교활하다.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나 간계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교활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확실히 넘어뜨릴 수 있을까? 교활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그 문제이지.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고 간계하게 우리들에게 와요. 그러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뭘로? 간계와 간교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단, 귀신들이 다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믿는 성도들 간교하게, 간계하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깨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못 살게 할까? 그렇게 집요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치려고 간계하게. 예, 몇 년 전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하철에서 지갑들을 많이 훔쳐갔지요. 한 3일 1주 돼가지고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툭치고 한 사람은 싹 빼고 전혀 모르도록 해가지고 지갑을 빼갔어요. 간계하게. 근데 결국은 나중에 CCTV로 그것을 작게 되어서
그들이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들추어졌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지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요? 간계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빼앗겨가는지, 내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실 저는 늘 우리 자녀들이랑 3일 예배 때나 이렇게 이제 저녁 예배 때 말을 나눌 때 정말 스마트폰에 대해서 종종 말해요. 거의 한 주간 한 번 이상은 말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간교하게 우리의 시간과 그걸 다 뺏어가거든요. 근데 애들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스마트폰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 식당에 가도요, 요즘에는요, 꼬마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다 그냥 스마트폰 하나 딱 놔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고 그냥 예전에는 막 먹어라, 시끄럽다, 막 그랬는데 스마트폰 하나 넣어주면 애들이 거기에 빠져. 근데 사실은요,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마음과 이거 다 빼앗겨가요. 근데 몰라. 빼앗아가는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게 지금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성령이 내 속에서 오셔서 성령의 지혜와 말씀을 주셔야지만, 지금 간계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도 적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길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냥 순수하게 나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배우는 거죠. 세상 지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지만 우리 영적인 지식은 사단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간계하게 다가와요. 하면서 실패로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화려하게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마귀를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지 이기죠. 내가 지고 있구나. 그걸 파악해야지만 어떻게 이기지?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저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우리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와요. 할머니들이 산에 올라가서 버섯 채취하다가 버섯 먹고 돌아가셨다라는. 왜요? 독버섯하고 식용버섯하고 똑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 해가지고 독버섯인데 그걸 먹어가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 죽으려고 먹었겠어요? 버섯 좋다고 하니까 먹었잖아요. 좋다고 하고 먹었는 게 독버섯이야. 아담바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야. 간교하게 말하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도 보면 어머니 이거 못 보던 장판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원래 있잖아. 50만 원짜리인데 이거 시골 할머니들이 잘 준다고 해도 이거 20만 원에 샀어. 근데 딱 보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중국 제품 막 이런 거 싼 거. 근데 간교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같아요. 이거 사실 내가 이거 50만 원 봤는데 우리 어머니 같아가지고 어머니에게만 내가 이거 싸게 팔게요. 그렇게 팔고 가. 그러면은 아이고 맞아 우리 자식 같네. 아이고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해 넘어가. 그래서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또 알아야지. 이놈이 지금 싸구려 제품 이렇게 팔려고 지금 간계를 부리는구나. 자기 속에서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막 보다가 내가 여기에 시간이 다 뺏기네. 이거 안 되겠네. 거기에 지혜가 오고 성령이 나를 딱 막아야지만 내가 스톱을 하고 내 일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청년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가서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16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라? 순결하라. 근데 너무 성령의 지혜는 교만하게 만들지 않지만 때로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로운 다른 사람을 자꾸 이기다 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혜로웠다가 때로는 그것이 교만이 돼요. 오, 내가 다 아네? 난 다 이기네? 그러다가 교만이 들어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왕이네? 그러다 교만이 들어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결. 지혜와 순결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데 순결함이 없으면 교만해지게 되죠. 그것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원래 지혜로, 그러니까 사단이 원래는 천사장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지혜로 사실은 사람을 강교하게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순결함이 빠지니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분들, 순결함이 잊어버리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요. 이단들의 어떤 시작을 보면 그들도 맨 처음부터 이단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만해서, 야,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네,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네, 그러면서 거기에 순결함이 빠지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을 이기다, 교회도 이단들이랑 싸우다가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악해지는 분도 있어. 순결함을 잊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악이랑 싸워야 되지만 순결하게 싸워요. 깨끗하게 싸워요. 겸손하게 싸워요. 욕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어가는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다가 많이 부도를 내요.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기만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호세아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모니터 보시고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사실 구약에서는 순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어리석음이 있어요. 즉 순결함과 지혜가 같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데 순결만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 다 넘어가, 다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착해. 누가 뭐라고 하면 다 뭐 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교회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느냐,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맡기면 다 잘해요. 다 맡겼다가 나중에 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혜와 순결이 같이 있어야지만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깨끗함에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깨끗함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맞아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비둘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양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약한 존재를 불러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순결함과 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가 씻김받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순결한 신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순결한 신부는 이 신부의 자리에서 미혹하고 있는 바람둥이를
이겨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이 순결하면서 자꾸 미혹하거든요. 세상으로 미혹하거든요. 이리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이제는 17절.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느냐? 이리떼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이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단은 으르렁거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으로? 특별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저도 목회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자녀들이 힘들어요. 반대로 또 자녀들이 잘하면 자녀들이 되게 용기가 생기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무너지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누가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가룟유다. 12제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 없는 무리들이 찾았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 누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했던 가룟유다. 측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우리를 누가 넘어뜨리게 하냐? 가족이.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냐? 가족이. 저도 목회할 때 제일 나 이제 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실은 교회가 힘들었을 때보다 가족이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내 가족도 내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이것이 저에게 제일 힘들어요.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도 100명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건 끄떡 안 하는데 사모가 내 마음 한번 흔들으면 그렇게 못되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을 이겨야 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끝까지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저도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있어요. 윤석철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해요. 자식이 집을 나가고 자식이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요. 왜요? 사단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당신의 목회가 값어치가 있으니까 건드린 거 아니냐. 그러면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엔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끝까지. 그리고 미혹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왜 줘요? 내가 멋지게 막아드릴게요. 인정과 애정.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랑 싸우는 것이냐면 우리 영혼을 자꾸 건드리는 게 뭐냐면 육체의 정과 욕이에요. 우리는 하나는 정욕인데 이걸 나누면 정과 욕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정은 무엇이냐면 인정, 애정, 감정. 인정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인정 많잖아요. 사람에 대한 정이 많잖아요. 애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럼 욕은 무엇이냐? 욕은 물욕, 명예욕, 성욕. 물질을 갖고 싶고요. 명예를 갖고 싶고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야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은 정욕으로 와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욕은 잘 생각해요. 아, 내가 너무 물질에 욕심 가지면 안 되지, 명예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 성욕으로 살면 안 되지. 근데 정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정, 인정, 애정, 감정.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 틀려요. 성령은 충만한데 감정은 차가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애정, 아이고 우리 아이가 불쌍해, 이게 아이고 이게 어린 중학생이니까 베이비에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건 애정이에요.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다 구원 받아야죠. 여기 보라고요. 예. 애정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애정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데요.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얼마나 여기 직장에서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회사를 그때 과학정통부인가요? 거기 뭐 거의 지금 다 그냥 해양수산부인가요?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교회 다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 엄청 났어요. 아마 그분 어떻게 직장생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 나라에 많은 핍박을 받았죠. 우리들도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이젠 19절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이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은 안 돼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경계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면, 지금 기도한다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새벽 예배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성령이 알게 하셨다라면 전 목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지면 이런 환경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환경도 주님께서 이기며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충분히 이길 힘과 이길 능력을 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건 큰일 났다.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마귀가 어떤 강교함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긴장해야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야죠.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느 때 한때 기분 좋을 때 그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요. 근데 끝까지 잘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냥 성령을 모셔드린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충만해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발목까지 내 힘으로 가요. 무릎까지 역시 내 힘으로 가요. 허리까지 조금은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만 역시 내 힘이 있어요. 가슴 이상으로 푹 성령에 잠겨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감정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여전히 내 직장도 있고 내 삶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려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자꾸 그냥 교회 온 것으로 만족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 뭘 만족해요. 성령이 나를 확 지배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은 수시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여서 이겨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 그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성령님 오시겠지가 아니에요. 간절히 성령님을 구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온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재미가 없을까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느 순간보다 예배 시간이 가장 즐거울 수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중요한 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지만 끝까지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즐거움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예심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그렇고 다 끝까지 이겨서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이기자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기며 나왔다라면 앞으로도 끝까지 성령으로 끝까지 이기어서 우리 천국에서 주님 앞에 칭찬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